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라비아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복음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복음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고 그가 전했던 복음을 그렇게 공격했을 때에 바울은 지금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참 복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확실성, 그가 사도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이미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택 속에 그가 사도가 될 것이 정해졌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극대화시킨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택정, 선택, 그리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고 겸손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울을 구원하시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를 이렇게 그의 여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혈육, 그 가족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도된 자들 만날 수 있었지만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는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바로 바울이 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 시간을 3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낸 시간은 3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가족도 만나지 않았고 사도들도 만나지 않았고 홀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과연 그 3년 동안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정확하게 바울이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 자신이 받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자신이 들었던 말씀들을, 그 계시들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3년 동안 머물렀던 것 같다.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있는 시기 동안 그가 구약 성경과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한 사실들과 자신의 회심 경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완전히 계시되었을 것이다. 그는 광야에서 3년 동안 홀로 보낸 까닭에 자신만의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는 바로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이 또 신기하게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과 또 비슷합니다. 아마도 그는 그렇게 자신만의 시간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냈던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깊은 묵상의 시간이었습니다.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독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이 잘 알고 있었던 그 구약 성경과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면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의 그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 있게 자신이 받은 복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 계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년의 묵상, 그 시간이 바로 그 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깊이 묵상하고 다시 묵상하고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와 하나 되기까지 우리는 시간을 보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와 하나가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피상적으로 듣고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거짓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쓰러지고 또 갈라디아 이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다른 복음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묵상합시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더 생각합시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 복음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